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아람 군대, 이제 오늘로 하면 시리아죠.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저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자 공급이 이 성 안에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 성입니다. 이 앞에 6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참혹한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이 어떠하냐면, 성 안에 지금 어떠하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여러분 나귀 머리에 우리가 뭐 달라붙어 있는 고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배나 이렇게 고기가 많은 부분도 아니고 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로 거래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여서요. 이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 예, 거의 우리 일용직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줘야만 이 고기도 별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나귀 머리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더욱 끔찍한 일은 도저히 돈 주고 또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의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 성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성문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격리되어서 살기 때문에 성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이들이 있는데 뭐 매한가지이지요. 기근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도 먹을 것이 없고 서서히 죽어가는 중에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차라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군인들한테 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어떨까?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부정하다고 죽이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여기에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우리가 무엇이라도 좀 하나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항복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여기에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가볼 것인가, 우리가 한번 나가볼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래도 한번 나가보고 죽자라는 결론에 그들이 도달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면, 야,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어떻게든 해 주시겠지.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선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그곳에서 그들은 뜻밖의 풍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풍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서 기인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주어진 풍요를 이들이 절망 가운데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나아갔던 이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사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러나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요함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더욱더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고 우리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뜻하지 않은 그 풍요로움과 또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4사람이 너무 재미있는 게 가서 저 같은 행동들을 막 하더란 말이죠. 무엇이냐면 막 가서 막 먹어요. 와우, 여기 잔치상이 차려져 있네. 막 먹고 막 마시더니 또 옆에 있는 장막에 가서 또 먹고 마셔요. 한참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무엇이 이제 눈에 들어오냐면 야, 여기 이렇게 좋은 게 막 삼성 TV가 있고 LG 냉장고가 있고 막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기들 숨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막 가위바위보해서 이건 내 거, 저거는 네 거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막 가르면서 서로 갖고 싶은 것들을 막 챙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막 좋은 옷들도 막 챙기고 막 사이즈 맞는 것들 다 입어보면서 한참을 그들이 그 아람 진영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빨리 가서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먹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이 사명감이 있었거나 민족을 사랑하거나 저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먹어도 그들이 누리고 또 감추고 또 취하여도 그 마르지 않는 그 풍요함이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을 문득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그 모든 베푸는 것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나눔이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세상을 향한 그런 남들보다 더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내가 취하고도 내가 다 가지고도 남는 것들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퍼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먼저 채우고 나 안에 차고 그 가운데에서도 점점 더 넘쳐 흐르는 것들로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먼저 넘쳐야 합니다. 오늘 이 아람 진영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 그들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게 된 그 넘치는 풍요가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으나 그러나 가장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가장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가요, 여러분, 저는 첫째도 둘째도 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김삼화 목사님께 부탁드릴 때에도 또
최낙중 목사님, 김근영 목사님 제가 부탁드릴 때에도 목사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너무 작은데 부족한데 꼭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마릅니다. 제가 세 분을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밥 짓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여러분 맨날 같은 밥 먹으면 질리잖아요. 제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있는 이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물론 밖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많이 초청하기를 원하고 우리 그 일들을 위하여서 또 이번 주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 기도도 많이 하였으면, 그러나 우리 오늘부터 딱 시작될 때에는 정말 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 오늘 이 잔치가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역사적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은혜 받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은혜 많이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 그 넘치는 것이 비로소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넘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쏘는 말들을 하고요, 짜증을 내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내 안에 가득 차게,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넘치는 것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의 큰 잔치는 예비된 은혜가 있고 또 예정된 승리가 있는 날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제 수요일에야 저희 팜플렛이 이제 나왔어요. 저희가 굉장히 좀 급하게 막 준비를 하게 되었잖아요. 팜플렛이 나와서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제가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가 갈산 빌리지더라고요. 갈산 빌리지와 또 연립들, 또 전봇대, 가로등, 버스 정류장, 지나가는 사람들, 또 목요일에는 또 우리 김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함께 노방전도도 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힘을 내어서 또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할수록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너무 귀한 은혜의 잔치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밤에 너무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밤에 또 나갔어요. 한몽탱이 들고 또 안 가본 데로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붙이고 막 우편함에 넣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막 몸이 막 다른 거예요. 이 정말 너무 귀한 자리인데, 집회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못 오는 것이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못 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모르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어제도 이렇게 한참을 밤에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저는 뭐 너무나 부족하고 저는 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사실 그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사마리아 성은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나병이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여기 나와서 이것을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어떤 상황과 자기의 어떤 처지들을 다 잊은 채로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서 기쁜 소식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날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독려하심과 또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누구를 통하여 전하여 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가장 작고 또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때에는 정말 능력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손꼽히는 엘리야의 제자이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지금 빨리 나가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빨리 나가서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 이 큰 승리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를 통하여서 전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바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이같이 우리 정말 가장 작습니다. 이 뭐 내세울 것이 사실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이렇게 이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혼잣말로 이러시더라고요. 야, 임마누엘 교회가 어딘데 김성환 목사님이 오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그 큰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이제 이 부흥의 주제가, 제가 전에 오후 예배 때는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제가 이사야서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제가 임마누엘 교회 처음 와서 예배 인도했던 날,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 전영희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40년 동안 땅만 팠습니다. 근데 열매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땅 파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위해 이제 열매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이제 해주셨었거든요. 1년이 넘도록 제 마음에 굉장히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간 땅을 많이 팠는데, 오랫동안 팠는데 이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흥에 이렇게 갑자기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어떻게 했냐 하면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 디자인 이제 도와주는 이 친구들이 딱 해온 걸 보니까 보는데 너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하기를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피어나는 기쁨이라고 우리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것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무리들에게 비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풀이를 누구에게 해주시냐 하면 제자들에게만 풀이를 해주셨어요. 무리에게는 그 해석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처음 말씀하신 의도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러했다면은 무리들에게 해석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리들에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말씀이 뿌려질 때 100배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려야 하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의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대부분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또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라도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다면, 너희들이 뿌리는 씨가 하나라도 좋은 땅에 뿌려진다면 그 씨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씨를 계속하여서 뿌려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우리 6절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는 계속하여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거둘지 못 거둘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게 하시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저 사마리,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저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또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구원의 날이요, 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 날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씨가 뿌려졌고 하나님 주실 열매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잔치만 베풀고 청하고 우리 은혜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들, 또 가장 깊은 은혜들을 우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